마태복음 강의 제4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별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안내하는 별의 사진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 헬라 원어에서 보면 마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서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들레헴까지 직접 찾아온 것으로 알려진 동방박사, 페르시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마구스, 한국어 성서에서는 동방박사로 번역된 헬라어 마구스는 마술사, 점성술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쟁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별을 보고 그리스도이신 유대인의 왕 예수가 태어남을 깨달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어 성서를 한번 보게 되면 일본어 성서에서는 마구스를 마오, 다시 말을 한다면 일본 성서에 마오라고 되어 있는데 마오, 악마의 왕이라, 악마왕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과연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점쟁이에다가, 다시 말을 하면 선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마술사, 점성술사, 악마도 사용하십니다. 욥의 확고한 믿음을 사탄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가룟 유다를 들어 성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것을 다룰 상황은 아닙니다.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심에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박사들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든 숫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그 당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하여 큰 혼란에 빠지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습니다. 큰 숙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입니다. 대답은 선지자들의 기록을 들고 말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보고해달라 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는 왕의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 박사들은 아기 있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 드린 예물은 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대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향한 것이며 대륙은 흑인, 백인, 황인을 대표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은 메시아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모략은 왕에게 드린 예물로 알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황금 예물입니다. 성전의 향기로 사용하는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고대 향수 또는 방부제로 사용하던 모략은 나무의 진입니다. 젓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죽은 후에 그 사체를 미라로 만들 때 사용하는 약재였습니다. 이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왕은 현존하여 왕좌에 있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주전 37년에서 주후 4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의 학정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자기 왕자를 지키기 위하여 극도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이었던 그의 아내 미리암과 장모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세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협의로 처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되면 온 성한 백성이 자신의 죽음에 애도해야 한다고 하여서 자신의 임종에 제엄하여서 모든 유대 귀족의 한 가정에 한 명씩 살해하는 참극을 계획한 극악한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사하였던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심정으로 태어난 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장 6절에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핏등이로 갓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잔인한 폭군 헤롯은 자기의 권좌를 노린다고 세 아들도 살해하는 그 폭정 아래 유대인의 한 다스리는 왕이 탄생하였던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왕의 생명은 아침 풀숲에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의
소동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나와 백성의 목자가 나올 것을 알게 된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상고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있었기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풍부하였지만 메시아 대망의 신앙이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잔인한 폭정자인 헤롯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현상입니다. 성경 지식은 있지만 믿음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As soon as you find him, report to me. 헤롯은 너희들은 그 아기를 발견하는 즉시 내게로 보고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헤롯의 저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헤롯의 무섭고 잔인한 칼이 달려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 베들레헴 하였으니 탄생교회, 역시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서기 614년경 제국 영토를 확장하면서 달려온 페르시아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하여 왔습니다. 사르바라스 장군은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당에 난입했습니다. 성전문을 부수고 각종 성상과 부조물을 끌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갑자기 장군은 고성을 질렀습니다. 멈춰라! 이는 페르시아의 정통 복장을 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이미지 모자이크가 성전 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장군은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대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을 봅니다. 동방에서 메시아의 빛을 보고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의 지시를 받았지만 헤롯 왕에게 보고하려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가 메시아의 빛을 보고 경배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순간부터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자들입니다. 최후의 하나님은 박사들이 잠을 자는 순간까지도 역사하셨습니다. 박사들은 꿈에 지시하는 권고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아기를 찾으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헤롯의 부탁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빛을 보고 찾아왔던 자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만 바라봅시다. 메시아의 빛을 보고 찾아왔던 자와 같이 메시아만 바라봅시다. 메시아에게 경배한 자와 같이 살아갑시다. 메시아에게 예물을 드린 것 같이 메시아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메시아의 출현함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